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주일이 겹쳐서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의 축복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광야로 내모셔서 광야교회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이 지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제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은 선지자요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정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까지 같이 겸했었는데 너무 바빠서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형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과 선지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 때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정글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왕이란 정치지도자라든가 또 선지자 제사장 그룹에는 주님께서 성령이 그 부근에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시편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위에 계시고 옆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계시는데 그러나 신약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신약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간 영혼형으로 된 영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약 백성은 복받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보면 구약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보호받게 하시고 악한 세력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또 복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평강스럽게 산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의 기도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축복받고 보호받고 은혜와 평강에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주님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보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복받은 존재들입니까? 예수님과 성경 받아서 신약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저녁 들어가면 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천국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아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없어요. 천국은 그보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천국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총이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과거는 구약시대는 그 분명히 리더 그룹이 왕과 선지자, 왕격인 이제 정치주자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그룹이 있어 그랬죠.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에 전파하는 사람이고 왕은 정치 리더고 또 왕 같은 그 존재가 모세였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직이 세 직임입니다. 그게 이제 신약 백성 들어오면은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권세 축복을 가지고 그런 직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으며 얼마나 위대한 용서를 하고 또 얼마나 권세받은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어떤 일들에 너무 잠처지지 마시고 너무 눌리지 마시고 또 잘 된다고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높은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둠의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복이라도 영생의 복부터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다 복입니다만은 더 차원 높은 복이 영생의 천국으로 가는 복이죠. 영생 복으로 죽지 않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영으로부터 그 본격보다 우리를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악한 영은 시초가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천국에 있을 때 옛적에 태고적에 아주 주님의 총애를 받던 존재였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 밖으로 비기고 대적하려고 하다가 그가 미끄러져서 지옥 구덩으로 떨어지는 그 운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지옥불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삼청천 천국에서 밀려나서 쫓겨나서 이청천에 머무르면서 대유권에 있는 우리의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시샘하는 것이죠. 자기는 지옥불에 영원토록 빠져서 고통을 겪을 존재인데 우리가 너무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이 신부로 세워서 천국 떠난 걸 생각하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 면에 더 끌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가려고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삶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의 상태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뭐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좋게 살면 좋은 데 간다. 보통 세상 종교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것이 아닙니다. 진지한 성경에 말씀하는 진짜 진리는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는 전불성하잖아요. 사업이 잘 된다든가 뭐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게 어떤 그 대적하는 방법도 차원 다르게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제가 그를 깃으로 우리를 깃으로 그 깃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 그 자다가 이렇게 막 이불을 차고 그냥 이불 없이 막 자잖아요. 그런 부모님이 덮어주잖아요. 또 우리도 그렇겠잖아요. 우리 어린애들이 이렇게 데리고 잘 때 보면은 추울 때 겨울에 막 잠깐 덥다고 해서 막 이불을 차고 그냥 맨입으로 내복만 입고 자면은 또 뭐 옷을 그 네임을 입고 자면 감기 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오늘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난방실이 좋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이불을 덮어주고 그 기술을 덮어준다 그랬죠. 우리 지켜보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눈동자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어둠의 권세들이 존재를 알고 거기에 대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보통 그런 기도를 주기도문에 마지막 번이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제 악으로부터 구한다는 악이란 건 추상명사이죠. 그냥 악으로부터 구한다면 그냥 흐리멍덩이 잘 개념이 안 떠오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해주신다.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개혁성경에는 영어로 번역할 때 보면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delivers from evil 그랬어요. 추상명사로 이야기했죠. evil. 그러나 뉴 킹 제임스 버전은 미국 영어 책에 보면요. 그 책은 이제 여러 가지 버전들이 많은데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원에 충실하게 번역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현대판으로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는 너무 고어체가 많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현대어로 해서 미국의 큰 교단, 큰 교회에서 주로 쓰시는 표준으로 쓰는 그런 성경책이 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 책이 가끔 제가 필요할 때 참조했었는데 거기 보면요. Delivers from the evil one 그랬어요. From evil, 추상명사는 악으로부터가 아니라 악한 존재, 악한 자, 귀신들 이런 데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달하고 있다는 그 구약성경을 통달하고 신약에 반 가까이 있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 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셨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투갑주를 입어라. 먼저 방어부터 철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휠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인간적 혈과육은 인간이죠. 혈과를 쓰고 있는 인간이니까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배경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운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
그 전국을 찔러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를 12제자 가르칠 때 말씀하셨어요. 벌써.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당연히 복음 전파해야 되죠. 그리고 뭘 하라 했으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저받으신 거저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권세가 있다는 거죠. 병 치유하는 권세와 그리고 또 문둥이를 고치는 권세와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실제로 3번 계시에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병을 고쳤잖아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치고 다 권세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연결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받았다니까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잖아요. 보증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가 들림받고 천국을 들어가도록 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증이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뭐 세상 좀 일이 된다 안 된다 그냥 너무 슬퍼하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현실을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각도로 먼저 잡아놓고 영생의 구원을 먼저 받아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러면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 있는가 성경이 이 매뉴얼이기 때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사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전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랬잖아요. 성경을 듣고 잊어버린다면 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실행하라 그랬어요. 실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천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징의구원에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만 그거로 이제 천국 들어가지만 그러나 상급으로 가는 거예요. 성화구원은 상급으로 가는 겁니다. 상급으로. 하늘에 가서 밀려가는 받는 그런 영화구원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말씀을 실현할 때 그 복이 온다는 거죠. 그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도 개념을 그렇게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징의구원을 먼저 받고 자스티피케이션을 가죠. 성화구원 sanctification을 받고 그리고 영화구원 글로리피케이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받는 것, 구원받는 건 바로 저스티피케이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보장을 받고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생성했다든가 봉사를 많이 했다든가 전도를 많이 했다든가 그건 하늘에서 상급으로 그 성화권입니다. 주의 성품으로 많이 바뀌었다든가 성품이 많이 착해졌다든가 이 다 전부 다 이제 희락과 화평 사랑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게 전부 성화권입니다. 그가 그래서 바로 이제 천국 상급을 받고 글로리피케이션 멸용을 받았는 거죠. 빛의 멸용을 쓰고 여러 가지 멸용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바라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단계적으로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 프랭크 하몬드라는 분이 쓴 책에 가정 축복을 위해서 선한 삶을 싸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 여주인공이 제인인데 제인이 남편이 도박을 되게 좋아했어요. 신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그때 도박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도박을 하면 꼭 어떤 때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집에다 폭언하고 폭행하고 온 집안 식구가 그냥 뭐 그냥 갑자기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가정이 그러니까 애들 무쇠 각방에 들어가고 뭐 울고 불고 뭐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이게 정말 이 나라가 이 가정도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교회 목사님부터 좋은 걸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상담을 하니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영성사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니까 부부관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제형이 있으면 아내에게 회개하고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권세에 있는 본인이 기도한 것 같은 맘먹는 그런 회개가 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본인보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두른 악한 것들을 예수님으로 선포해서 파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폭언하고 폭행하면요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 하루는 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어떤 서로 잡혀서 하는 거니까. 그 어떻게 하면 아내가 그걸 하고 또 아내가 그런 사람은 남편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괴롭히는 악한 영을 수리의 영 그리고 폭언의 영, 폭행의 영, 도박의 영을 예수님 파시하는 겁니다.
이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현대인이에요. 잘 나가다가도 도박하다 망하는 가정이 있고요. 또 중동에 들어가면 중동에 6가지가 있어요. 현대적으로 괴롭히는 것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과 게임 중독, 성중독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가지에 되게 걸려 들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자제들이 다 그에 빠져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공부도 할 때 하나도 안 하고 술에 빠져서 도박에 빠지고 그리고 폭행을 하고 또 이제 각종 그 게임 중독, 성중독 걸리고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많이 신문에 보고 또 실제로 그런 경험하잖아요. 부분적으로 많이 경험하잖아요. 게임 중독 같은 거 걸리면요, 공부 안 한다니까요. 게임이 나는 내용이 온전한 게임들이 아니에요. 되게 보면 뭐 총 쏘고 뭐 칼 쏴먹고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게임에서 한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나중에 빠지들어가면요, 현실과 게임을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미국 같은 데 보면요, 저희 아버지 쓰는 총을 갖다 집에 총이 미국 사람들 가지고 소유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총선 보면 뻔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마트에 가서 막 자기 쏴버린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래서 뭐 수십 명 죽었다는 게 가끔 보잖아요. 참, 그 미국도 보면 저도 한 4년 살아봤지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 거 보면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일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아이가 게임을 빠져가지고 하는데 어머니가 공부하는 거 게임 빠진다고 가서 좀 야단쳤더니요, 어머니 죽여버렸다고 주먹을 쳐가지고. 청년이 주먹을 치면 어머니 죽죠. 그런 거는 후회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다 이게 악한 얘기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얘기. 이게 인간의 품성으로 될 수가 없어요. 탁 사로잡히면요, 악한 얘기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엉뚱하게 살인자가 돼가지고 전속살인자가 돼가지고 평생 그냥 깜빵에 살아야 되고 얼마나 비참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비일비재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이런 사태가 다 이미 아시고 이미 이런 길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다 배워주신 거예요. 성경이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쓰지 않을 뿐이지 앞으로는 그걸 써야 됩니다. 가정에서 왜 풍파가 오느냐, 왜 어려우냐, 다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걸 이겨야 됩니다. 가난 실패 파산시부터 따라옵니다. 가난 실패 파산시 와서 가난하게 한번 들어 가난행에 들어오고요, 실패가 오게 되고 채무가 오게 되고, 그래서 그걸 자꾸 회개하고 파쇄해야 돼요. 급해서 채무를 썼습니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요, 빌미가 채무형을 자꾸 파쇄하세요. 그러면요, 돈이 들어와요. 채무를 갚을 정도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궁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난 실패 파산 채무도 회개하고, 그게 사업하다가 어려워서 고통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실전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IMF 이후에 제가 그런 영상을 배웠기 때문에 한 100여 명 이상의 미국에 들어온 중년 분들이 들어오셔서, 목사님 들어오시고 신학자들 들어오셔서 가르치는 걸 저는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왜? 한국이 그때 굉장히 어렸으니까. IMF 이후에 정말 어릴 때 왔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워서 실전적으로 많이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걸 실제로 가르쳐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한테 가르치는 그거 아닙니까? 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문둥이도 고치고, 이 현대의학으로도 하기 어려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한다고 물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상당수가 됩니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금 만인 제상 시대입니다. 목사만 제상으로서 이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이런 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주님이 하셨던 거, 제자들이 하셨던 걸 다 배운 대로 원리대로 다 또 그 배운 걸 더 실전적으로 많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도 기독교 성에 발달되면 미국은 역시 우리보다 빨라요. 2000년간의 그 기독교 역사가 있고 훌륭한 신학자나 목사들이 많습니다. 실전적으로 세계적인 유명 분사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 많은 집회에 참여하고 많은 책을 배우고, 그래서 제가 이걸 터득해서 지금 이렇게 저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배워 써먹으면요, 각종 가정과 기업이 살아납니다. 가정기업이 살아납니다. 가난 실패 파산 채무는 파쇄도 좋고요. 또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 게임 중독, 성중독 이런 것만 파쇄도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가정과 기업이 사랑하고 복된 가정으로 돌아오고 복된 기업이 돌아와서,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그렇게 눌려 사는 분들한테 많이 나눠드리고 많이 도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가게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만두지 못하니 왜? 너무 사랑한 자녀이기 때문에. 영혼력 전체를 사랑하시는데 영적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또 혼육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악한 데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해서 참으시고 회개를 기회 주시고 회개 용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사한 건요, 우리의 행위대로 만약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위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주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달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면서 신약의 사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구약 모든 걸 다 검토합니다. 다 그는 묵상하고 아리베 3년간 묵상해서 깨달았어요. 그는 이미 성경을 통달한 자이기 그래서 신약을 쓰기 시작했어요. 신약이 반을 썼잖아요. 그 내용이 깊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 우리가 읽고 어떻게 통달하겠어요? 그분이 그걸 했기 때문에 아주 쉬운 말씀을 딱 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서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만으로 살리라. 산다는 뜻은 영생의 구원을 산다는 뜻이 제일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또 구원받는 뜻이 있죠. 또 혼적 구원, 영적 구원, 물적 구원 다 포함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뜻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로 9절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 그거 자체가 은혜잖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공짜로 주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행위를 자랑치 않게 하려 했습니다. 잘했다고 자랑해서 내가 내 자랑으로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해서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해서 내가 많이 복음 전 내가 영생을 구원을 취했다. 이걸 자랑치 않게 하려 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고 언제적 영생 구원받고 천국 사람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땅 사는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만절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해주고 나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당시에 과거에 한 500년 전에 천주교가 판을 칠 때 천주교는 지금도 교리가 행위로 구원받아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자는 저희를 받았지라고 되어 있다는 게 천주교 교리 12개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 전하는 날 죽으면 천국 갈 거고 내일 내가 신고하고 싸우면 저국 갈 거고 이게 완전히 불완전한 게 인간 아닙니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항상 뭐 좋은 소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럼 또 회개하죠. 믿음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스와구원에 관한 상급에 관련된 문제지 그것은 바로 영생의 구원 은혜 안 하는 문제는 아니라니까. 영생의 구원님이 믿음으로 구원 받아놨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어요. 보정으로. 성령 해방장은 성령 우리 안 떠나십니다. 성령 해방장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이게 절간에 갔다가 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다 그러더라고. 복음을 전하는 인도 사람도 그러고 오전에는 교회 왔다가 예수님 전하고 오후에는 또 힌두교 사원에 가고 이러면 그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장이니까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중적 삶이죠.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해야 되며 예배를 신중히 드리고 잘 드려야 되고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되는가 감사해 드려야 되는가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마을신 루터가 500년 전에 개신교를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랬습니다. 천주교를 개신교로 이제 바꿀 때 그때 그는 그랬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글로리아 그랬습니다. 솔라 피데 그 라틴어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영생을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선물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솔라 글로리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우리 자랑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세 가지로 그는 부르짖으면서 천주교에서 신부로서 파직당했잖아요. 나와서 개신교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에서 8천만이 죽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수백 년간 그걸 죽었죠. 지금 세상 이야기가는 지금 한국교회가 개신교와 천주교 일치운동을 벌리고 있어요. 20년 전부터. 지금 94년서부터. 지금 상당히 가까이 갔어요. 같을 자와 같이 가야지 천주교 같이 붙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개신교회가. 천주교도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주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받았는데 왜 또 옛날 돌아가서 행위를 고문대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물탈라는 것이죠. 그건 안 됩니다. 순수한 기독교로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도 마찬가지, 미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교도는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 구원받는 것은 그건 바로 상급으로 관련된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행위는 상급에 가는 것이 이건 본질적인 지휘권과 다른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과 지휘권 그 하나는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화 구원은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고 그 결과 천국과 우리는 글로리피케이션 전용 천국과 우리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3단계 우리가 구원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걸 원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걸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따라서 항상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이 주신 대로 말씀대로 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대사살전 5장 16절 18절 대사로전서 4장 10절 18절도 그렇습니다. 그 보면요 5장 16절 18절입니다.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무리 환란이 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 그분은 십자가 이겼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경험을 이미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고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초반부터 이랬던 개발 그 시기 때 5개년 개발 시기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작할 때 그때 한 40년간은 출기세계 발전해 왔어요. 30몇 년, 40년간은 1년에 8%에서 10% 성장하고 그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엄청 일을 많이 하면 된다는 가지고 엄청 고난되게 모든 세대가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와서 좀 살만하니까 좀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좋은 점은 옛날에서 온 것이 신이라고 좋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기뻐하시고 우리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26절입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여기 26절 제가 다시 봉독해드리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평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때로는 불안이 덮쳐오고 굉장히 어렵더라도 우리는 평강이 보기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그랬어요. 인간의 두려움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삶의 의미의 무의미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세 가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서 대사학가가 되고 큰 돈을 벌더라도 죄는 지으면 영생의 죽음을 못 들어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지어도 죄 짓는 거라고요. 또 죽음에 대한 공포. 누구 다 죽잖아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그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참진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을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지만 그러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세상 종교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많습니다. 그런 저희는 기독교 개신교의 목사로서 정말 양심과 제가 선포하지만 그게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배운 바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진리인 참진리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는 이 엄청난 100만 단 넘는 성경책은요. 1189장, 98장으로 되는 이 책, 89장이죠. 1189장으로 되는 이 책은 그야말로 성령의 진리로 영생의 층으로 들어가는 길, 이 세상 사는 길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험치사치를 운전하는 지침서가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외우고 활용해야지 보행치사치를 띄울 수 있다는 거죠. 조정사는 걸 다 파악해야 됩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학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해야지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동안 병이 오히려 고치는 게 아니라 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됩니다. 요새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소송 걸리잖아요. 우리가 이를 바라보면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소화시켜야 되고 제대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서의 성경을 주셨어요. 완전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평강이라는 게 주님께서
진짜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우린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해서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죄에 대해서도 앉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우리가 또 살아나야 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다 터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 것입니까? 그걸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평강을 갖다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래요. 보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함으로써 얻는 영적인 자유, 두 이웃과의 화평, 그 평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물질과 건강으로부터 이제 자유, 그 평안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평강이 있고 한국 사람 하나 더 넣죠. 거기다가 자손에 대한 평강을 또 중요시킵니다. 자손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하게 사는 거, 또 복 내려가도록 하는 거, 자 희생하더라도 자손이 잘 살게 하는 거. 이게 참 한국의 부모님들의 이제 가장 큰 특성입니다. 세계가 찬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빠 잘 사나가 보면요, 부모 자녀 관계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교육시켰지, 알아서 네가 해라. 난 이혼하고 또 딴 부인하고 살겠다. 그래 이혼 3분 막 일어나가니까요. 도대체 이혼하고 또 재이혼하고 뭐 결혼하고 이러니까 자식이 부모같이 보질 않는 거예요. 또 지도 거기 내려가요. 이혼하면 이혼행위 내려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별거행위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식이 또 그렇게 돼요. 또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요, 구라파 같은 80%의 가정이 다 파괴됐다 그러죠. 미국 한 60% 파괴됐대요. 비슷하게 따라간답니다. 같은 서구라파 세력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요, 동양의 미덕이 바로 그겁니다. 한국이 왜 그래서 뜨고 있고 한국을 바라보라고 하느냐면요, 가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놓잖아요. 저도 가끔 오다가요, 교회 오다가 종이 주는 분들 봅니다. 참 허리도 구부러지고 불쌍해요. 그거 얼마나 먹겠다고 하는, 그 무서운 걸 미약까지 실어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뭐 파는 거 해봐야 어느 받겠어요? 5,000원 만원 받습니다. 그걸 해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 어쨌든 자식한테 이제 핀세 안 주고 살려고 하는 그걸 보세요. 그거 보면서 내가 참 눈물이 나요. 참 이게 정말 어렵게 사시구나. 그러면서 자식한테 피 안 끼치려고 그거를 끝까지 자기가 노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또 그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또 자기 자식은 또 그렇게 할 거라니까요. 이게 참 아름다운 전통인 것입니다. 물론 자식 된 대로서 부모를 공양해드려야 되겠죠. 그건 자식이 도와드리면 입장이 못 되니까 너는 이렇게 못 도와드리니까 부정한 것을 그래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건 좋은 미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어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식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그게 전통이 또 내려갑니다. 자식은 나중에 철들만 깨닫게 돼요. 30대, 40대까지 잘 몰라요. 뚝뚝뚝뚝 하다가 50쯤 되면 이제 철이 나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내게 잘하시던가. 나는 그 부모님께 그렇게 못했다. 내가 우리 부모님 못한구나. 그리고 어디 갚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게 되고. 갚을 길이 없죠. 부모 연금을 얼마나 철이 나면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자식한테 자기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을 자식한테 잘해야 되겠다. 나는 유학복은 유학 보내야 될 것이고 또 공부 잘하게 하게 될 것이고 또 뭐 사업비천도 만들어 줄 것이고 나는 저렇게 건강하게 살고 다 너희들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좋은 미덕입니다. 그게 한국의 큰 복입니다. 자손에 대한 복. 이것이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참 평강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의 좋은 전통을 살리고 세계화시키고 국제화시키고 또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또 성경 안에서 모든 걸 소화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로 세상의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도 세워지고 가족도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하는 것입니다. 참 평안이죠.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어떤 일이 물어봤을 때 참 평안하고 참 구원은 어디 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바로 예배드리는 처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드릴 때, 찬송 드릴 때 좀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의 속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기도하시면 다 아시고 안 하셔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주신 걸 보게 돼요.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난제 중의 난제들도 하나하나 해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는 어떤 패하기를 절개하는 어떤 사람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기뻐한 자를 함께 하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려서 기뻐한 자, 그 자들과 함께하고 예배를 드리기 싫다 그런 자를 같이 사귀지 말라는 뜻이요.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복음 전도에 위해서는 이제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얼려 좋아하면 자기도 그러니까 얼려가는 거예요. 흘려가서 자기도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모일 기뻐한 자 함께 해서 우리가 더 신령하게 예배드릴 때 우리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라오디게아 교회 살아가면서요, 참을 우리는 7개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세대를 아닙니까? 미지근한 신앙 특징을 가지고 계시록 3장주로 했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내가 입에서 토하 내치려 그랬잖아요. 내 신앙이 어떤가 보십시오. 미지근한 신앙 아니냐. 가끔 교회 나오고 그것도 뭐 주로 좀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해서 미지근해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두 다리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거 혹시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현대가 너무 그런 신앙으로 빠진 사람이 많다는 거죠. 양다리 작전으로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중심축이 돼서.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큰 거 다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신령하신 여러 예배드려야 되고 주일 성소니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되고 왕과 제사장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세우신다는 거. 천년왕 동안 전능한 훈련도 시키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천년왕국 존재가 천국전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계시 1장 4절에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거하다가 이제 목병을 받은 자, 순교한 자들이죠. 또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또 이마와 손에 짐승표 받지 않은 자, 용령 팔을 받지 않는 자, 그 자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달리라고 했어요. 천년동안 하려고 했어요. 그 천년을 이야기하는 천년왕국 그때 딱 나오잖아요. 성경 한 말씀만 해도 정확한 겁니다. 근데 여러 군데 나와요. 천년의 말이요, 계시록 20장에서만 6번 나와요. 6번. 천년을 부정하면 됩니다. 왜 천년이 필요하냐? 천년 들어가셔서 그게 통치하는 예수님이세요. 성부하님이 아니시고, 성부하님 천국을 통치하시고, 삼일체는 같이 성부 성령 행함을 하시고, 특히 천년왕국은 예수님 직접 통치하세요. 최고 통치하세요. 뭘 하시느냐? 우리 훈련시키는 거라고. 재생한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더가 되더라도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을 땅에서 받습니다. 그거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가르치는 걸 배우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통치자의 어떤 리더들의, 왕의 제사장들의 이 모본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모본을 보시면 하실 것입니다. 천년간 배우는 거예요, 이걸요. 왜? 그 다음 무궁한 천국에 있을 영생 세계는 우리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요. 뭐 예화 드는 것도 의미심장한 예화가 많거든요. 그거 제가 봅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어요. 문화 비유 보면요, 한 문화를 나눠서 한 문화씩을 세 사람 나눠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얼마 후에 회개를 해보니까 한 사람 10문화를 남겼다 그래요. 큰 상을 10골을 주십니다. 한 문을 받다가 한 사람 5골을, 너도 수고했다, 5골을 주십니다. 고을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역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땅에 들어가는 거죠. 왕으로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한 사람은 한 문을 줬는데 너무 주인이 무서워서 나는 그걸 실패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저 땅 밑에 묻어놔야 돼요. 제가 뭐 화내시잖아요. 너를 개로 나타냅니다. 나를 그렇게 못 믿었느냐? 내가 그렇게 사악한 존재로 보이느냐? 가져와라. 뺏어가지고 10문 남긴 사람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10문 남긴 그러니까 문화 12문화 됐어요. 12골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예화도 심상치 않은 예화를 봅니다. 그거는요, 천국은 엄청 넓은 온 우주 만물의 별들, 지금 말씀 한마디면 지구같이 다 바뀔 수 있어요. 더 좋은 환경 오염 없는 바꿀 수 있어요. 그거를 너는 이쪽 골 몇백 개 맡아라, 너는 저기 몇백 개 맡아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수십억 개 인구가 구원받는다고 가정해보면. 그러고도 남아요. 수백째 개의 별이 있을 테니까요. 어떤 천문학자 연구해서 돌아보니까요, 엄청난 별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결코 짐승표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수임표 받으면 성령 해방치 걸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짐승표 들어가면 짐승표가 왜 이마와 손에 받으러 갔을까요? 저는 그걸 배웠을 때 참 놀랐습니다. 요새는 현대기 발달돼 가지고 내내 구조를 다 알잖아요. 뭐 우리 알면 전두엽, 후두엽 그 사이에 둘레계통이라고 있어요. 뇌 한복판이 있어요. 흰물질이 있어요. 그것은 가스 파트라에서 신과 이제 교통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무당이 막, 그래서 줌치는 무당에 막 무당 구설하면요, 크게 푸닥푸닥 한다는 거예요. 무당이언가 막, 지신인 무당이언가 막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기도하면요,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요. 다 그게 그 둘레교통에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핵심이야. 골로 이마와 손, 이마는 손을 왜 받으러 가냐면, 손은요, 중추신경을 관장하는 그 중추신경이 손에 있답니다. 그래서 손을 받아서 이마에 딱 받으면요, 그게 바로 둘레계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둘이 딱 그 점수표가 집 같은 얇은 집이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리치 같은 게 지금 그건 점수표 아니지만 매매표가 됐을 때 그때거든요. 그러면 매매표가 언제 될지 누가 알아요? 언제 정부 통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 바뀌는 거죠. 크레딧 카드도 없어지고 현금도 못 쓰게 되고 마트에 물건을 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점수 받은 사람만 그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할 수 없죠. 다 그걸 맞으면 다 그 도로형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성이 해방치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되면요 음성이 듣기는 거예요. 그 10번 집으로 120개가 있는데 한 30%만 쓰고 15% 쓰고 85%안 쓴다 그럽니다. 80%안 쓰는 게 뭡니까? 25% 쓰고 75%안 쓴다는데 70%안 쓰는 그게 대뇌 조절에 관한 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듣깁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과 루시퍼를 찬양하라. 안 하겠다 그러면 잠을 안 지어는 거예요. 인간은 7일간 잠 못 자면 미치잖아요. 항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루시퍼를 섬기겠다 그러시니까 그때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받았던 은혜도 놓치게 됩니다. 받았던 성령도 떠나시게 되고 시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죄의 선악과요 무선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다 철저히 우리가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것은 이런 걸 다 사도를 통해서 학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 배워서 우리가 마지막 때 연구에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를 잘 지켜서 끝까지 진술평가든 우리가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 우리를 어둠의 곳에서 지켜보고 하시는 그 보호하심과 주신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재성세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이런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그들도 그렇게 다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늘의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